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구체적인 일이 생겼던 일들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에는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찾아 부르시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담의 마음이, 아담의 영의 건강이 어디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멀리 그 뱀의 악의 꾀임에 의하여서 멀리 가버린,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지만 네가 나를 떠나서는 그 생명을 잃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향한 그 은혜의 축복의 손길과 멀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염려하는, 부르시는, 찾으시는 그런 음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아담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기에 향하여 부르시는 은혜의, 사랑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단치려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숨어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소리와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멀어졌건 가까이 됐건 이거보다도 예수님은 가까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과 멀어진 그 마음, 예수님과 멀어진 영적 건강에 병이 든 그 상태, 이것을 찾아서 사랑으로 부르는 소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가 돼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다칠까 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음성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늘 쉬지 않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People need the Lord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 같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People need the Lord 하면서 반복하는 노래인데,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얼마나 잘 못 듣고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 항상 향해 있어야 되겠다 회개하게끔 하는 찬송입니다. 나 개인의 죄와 불신이 됐건, 남에게 얻은 상처가 됐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는 불안이 됐던, 아주 나의 삶의 파운데이션을 뒤흔들어 놓는 가정이나 건강의 일이 됐든지, 그냥 이유 없이 디프레션에 빠지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나의 영적 건강은,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진단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아주 건강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우리의 삶 전체의 전부의 패턴이, 프로토타입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림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찾아 항상 두루 다니셔야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가 항상 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에 처해 있어서 어쩔 바는 모르는 삶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나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 많이 해야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죠. 믿음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자리도 의미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에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멀어져서 염려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항상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곁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어라,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한국 사회, 정치계, 교육계, 교계에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 인터내셔널 뉴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이건 또 뭔가 이 공포를 가지게끔 하는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수년 전에 뉴스에 나온 기억이 있는데 한 여객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바퀴가 정상적으로 디센드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랜딩을 할 텐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이 컨트롤 타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벨리 랜딩을 해야 되겠어요. 바퀴 없이 벨리 랜딩을 해야 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활주로에다가 무슨 폼 같은 것을 쫙 깔아놓고 뭐 아래서 이 난리를 피우면서 작업을 다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 파이어 엔진들이 뭐 몇십 대가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몇 분 후면은 랜딩을 합니다. 이 파일럿이 여객들에게 이 어나운스멘트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로서 우리가 벨리 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크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래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Those of you who believe in God, please start praying. 이렇게 어나운스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면은, 여객 중에 계시면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파일럿이 부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 어떤 뉴스가 들러오든지 간에,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개인 삶에, 우리 교우 식구들 가운데에 우리를 염려케 하는, 우리를 참 혼돈에 빠지게 하고 불안스럽게 하는 일들이 항상 있을 텐데 요새는 좀 보통 때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에도 어제는 또 이 황호범 장로님 병원에 계시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달려가 봤는데 또 넘어지실 때마다 제가 항상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 히프가 부러질까 봐,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 넘어져서 히프가 또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누워서 잘 치료를 받으시고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으셔서 이제 잘 회복하실 그런 희망이 있는데, 황 장로님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로 수술을 도중에 있는 분도 있고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해라, 기도가 좀 부족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Where are you?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제가 이번 주는 크게 듣는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한 가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기도를 할 때에 특히 우리가 혼돈스러워서, 우리가 공포에 쌓여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자리를 찾기는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커질수록 내가 정말로 손을 대야 out of control이 됐다고 생각이 됐을수록 정말로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가 힘들어질 때 더욱 공포에 쌓여서 이게 내가 기도를 한들 어떤 소용이 있으랴, 이런 때일수록 더 소망이 되는 음성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 그 자체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역에서 구역 공과를 통해서 1년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화되어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생명줄이 되는 기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되겠는데 이걸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문 자체가 너무나도 역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마저도 대신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의 기도마저도 도와주신다.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문 자체를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두 가지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이 있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도우시나니 또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붙잡아 준다, 넘어질까봐, 또 나란히 가다, 혹시 연약해질까봐, 같이 마주 잡아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끌어준다, 부축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구하시느니라, 역시 헬라어의 사전을 보면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의 대신으로 무엇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새 힘으로, 새 소망으로, 새 용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마저 대신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만큼 반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삶을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서 내 대신 도우시나니, 간구하시느나니, 바로 이것이 성령론의 참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것을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약해집니다. 정말로 멀어질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이러한 참 연약한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지켜봐 주시며 단 한 가지,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하나님께서 어디 갔느냐 찾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할 말이 없어도, 할 줄도 몰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삼고 나와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시고 나의 힘이 대신 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의 글체가 없는 족속의 한 어린 아이, 이 선교사가 이제 그 모든 이 부족들을 양육을 해주는 가운데 어린 아이가 알파벳을 외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가르쳐주고 이제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가 알파벳을 배워가지고서는 A, B, C, D, E, F, G 하면서 눈을 감고 막 외우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참 기특하다, A, B, C들을 잘 외우네 하니까 이 아이가 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기도를 하다니 ABCD를 외우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 했더니 나는 사실 내 삶에 참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될 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ABCDEFG 외우면은 그 한자 한자에 따르는 기도 필요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 대신 기도해 주실 것 알고 이 성령론에 대해서 기가 막힌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거 참 좋은 기도구나 칭찬을 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잘한다 못한다 말 자체가 참 큰 모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것은 다 성령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1절에 가서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결국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표현, 기도할 것, 찬송할 것, 봉사할 것 많이 있지만 그거 별로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그저 나의 최선으로 나오면 이거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다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힘도 돼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바로 이 기도론 성령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힘들고 가장 안 될 때, 기도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해야 할 때에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새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뒤흔들어 놓는 공포가 많은 이 세대에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필요한 데에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할 좀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소금과 빛의 역할 잘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개인의 삶도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침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란서의 그 테러 폭탄과 충격 이것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9.11 때의 불안감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이런 며칠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뉴스 컨퍼런스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들에게 큰 크라이시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악이 모든 휴머니티, 온 인류에게 공격한, 어택한, 도전한 이러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함께 여기에서 나의 문제로 삼아 평화와 자유에 어택을 한 이 세력을 막는, 무력하게 하는, 제거하는 데에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을 위해서 또 이 테러의 악의 빠른 퇴치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압니다. 또 하나의 이 환경적인 악의 도전은 어떤 이런 총을 들고 와서 또
폭탄을 들고 와서 이 큰 피해를 입힌 그런 테러리스트의 액션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한국에서 요새 큰 이슈가 되는 이 건국 기념일 논쟁, 국정 교과서 이슈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아주 창피한 일들을 교회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편에 있든지 이 건국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함부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가 됩니다. 지금이나 예나 잘못 적용하는 데에 논쟁이 있고 이것이 참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1945년 내지는 1948년 해방을 기해서 그리고 미국 그 임시 국정이 그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긴 다음에 그러면 이 날이 1945년이건 48년이 건국일이라 셀러브레이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한국 근대 역사 속에 일제 시대가 있었지만 있었던 나라가 없어진 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군정하에 있었던 때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시대 후가 없었던 나라를 건국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3.1절 그거보다 몇십 년 전에 1919년에 이 자유를 이 독립을 선언했던 바로 그 무브먼트 그 crying out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없었던 나라 세워보겠다고 하는 선언도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1919년이냐 45년이나 48년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이 불법 정부하에 불법 침입하에 이 임페리얼 국가 행세 한국을 식민지로 하려는 그 악스러운 이 침입의 역사의 한 장이었지 이름은 같지 않아도 한 민족의 국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3.1 운동 선언은 건국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저 테러리스트들은 내 나라에서 물러가라. 그래서 그 임시 정부가 샹하이에서 형성되고 그러기는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1919년 3.1 운동 선언이 건국의 시발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서 아무 데에도 이 건국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8.15를 광복절이라고 했으면 됐지 건국의 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또 독립의 날도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없어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가 있고 중세 역사가 있는데 근세 역사가 있는데 지난 100년 근대 역사를 가지고 나라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일본의 불법 이 침략의 악의 정책으로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고난을 겪은 아픔의 장이기는 했지만 나라가 민족이 단 하루도 없어진 적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웬 독립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해방도 좋고 광복도 좋지만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건국도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국의 건국일이 있죠. 이 독립기념일이 있죠. 영국의 한 민족이었던 자들이 없었던 새 나라를 세우는 선언으로 시작된 역사는 물론 독립의 역사이자 건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아주 타당한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예는 이 베트남 이민자들입니다.
저기 가든 그로브에 가서 베트남 사람 붙들고 현재 베트남의 그 현 정권으로 의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게 됐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끌려가서 몰매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그 이념과 정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에 우리 민족 위에 늘 있었지만 내 나라가 없어졌다고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내 나라 없어졌다고 하지 말아라. I do have my country. 내가 내 나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그 한국의 국정교과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국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이 건국이라고 하는 말을 긍정이건 부정이건 선언이건 임시정부건 국토 내의 정부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써왔던 적합한 근대 한국 역사의 장에 중요한 에피소드들의 제목들로 그냥 가만 놔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어쩌면은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이고 좀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가 사실 더 큰 이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건국기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느냐, 또 누가 반대하느냐, 항상 뻔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뻔한 것이 가장 창피하다는 겁니다. 이거 서로 알면, 뻔히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창피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가, 한 교과서, 바른 역사관, 틀린 역사관, 이거 상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큰 이 토픽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놓고 눈 뜨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거짓말들을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역주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목만 맨날 바꾸지 호남, 영남 지역 감정의 악순환의 또 한 가지의 예가 되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관 차이,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회의 정책, 이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당파 이념 차이, 이것도 아닙니다. 지역주의, 이것이 바로 이 레졸루션이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국 사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오늘과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 후세 교육들을 위해서 가장 큰 과제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치학가 이 박상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망국적인 고질병이 바로 이 지역주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역주의, 또 이 패권주의 사상도 못지않게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부족 지향성, 이런 것의 해소가 남북 통일하고 뭐 통곡 기도회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통곡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역주의, 부족 지향성, 이게 한국과 후세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오늘 이 세대에 더욱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커뮤니티 속에서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안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양손에 하나님께서 드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회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악의 세력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국가로나 하나님을 거슬리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오늘과 미래의 세대에 위협을 가하는 세대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 안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위로와 평화의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조의 하나님이시고 보호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은 산헤립과 아수르의 군대의 위협 앞에 큰 공포와 두려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공포와 실제적인 포위를 당하고 있는 마당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뭘 했는 줄 압니까? 만사제 쳐놓고 엎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 계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압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와 내 나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위협과 공포에 쌓여 있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보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여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생명인 줄 알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기도의 포뮬라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의 간곡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넘보았던 공포로 몰았던 산헤립과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기도의 힘인데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Where are we?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하는 능력의 권능의 사람들이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능력의 기도의 포뮬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불황 속에서도 기도가 앞서는 삶의 패턴을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자주 찾습니다. 기도를 하되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의 매사의 중심에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항상 쥐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사가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살다가 위협도 있는데 공포와 두려움도 있는데 그 마음과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둘러볼 때에 하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둘러볼 때에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뜨겁게 외치는 기도 회복할 때가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한번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손에 벗어난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건강이라면,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염려하는 내가 포함된 사회라면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더욱더 매달릴 삶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